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님의 기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가르쳐 주셨을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겠죠.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지금 11장 1절에 나오는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당시에 이제 유대교인들 이제 아시죠? 정확히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걸 이제 유대교라는데 그 유대교인들은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만 기도문 이렇게 써서 작성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들이 이제 뭐 예배 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유대인들은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1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도와줬겠죠.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는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 사람들도 기도는 이제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랍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랍비들이 만들어준 모범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한 거고요. 세례 요한 역시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도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도 모범 기도문을 좀 주세요. 이렇게. 유대인들도 있고 세례 요한 제자들도 그게 있어서 그거대로 막 기도하는데 우리도 예수님 주세요. 그러고 1절에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겠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뭐 세례 요한의 기도문,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비하면 예수님의 기도문은 정말 제일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우리도 다 해달라고 그래갖고 한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6장 7절 8절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당대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우상을 섬기는 기도랑 별 그닥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7절 8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처럼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늘 중언부언 되풀이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중언부언 되풀이 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럼 왜 이들은 중언부언했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들으신다도 아닌 들으셨다죠, 이제. 들으셨다고 믿는다면요. 어떤 동일한 내용 갖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동일한 의미의 기도. 분명히 오늘 기도랑 내일 기도는 다르지만 그게 거기서 거기야. 그런 동일한 의미의 기도들, 기복적인 거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었으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목석, 또 그러니까 나무죠. 목석, 돌, 쇠붙이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날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 떠놓고 정한수라 그러나요? 빌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냥 이 밤이 새도록 다음 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비는데 그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상에게 기도를 하면요. 왜 중언부언 반복을 하냐면요. 우상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상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항상 뭐 이렇게 있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있든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우상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들었다라는 어떤 표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표시가 있어야 돼. 들었다라는. 집에 갔더니 막 병자가 나가고 벌떡 일어나 있다든지 이런 뭐 표시 들었다라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기도를 마치고도 불안해.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뭐하고도 불안하다고요? 기도를 마치고도 불안하니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 되풀이 해갖고 한 얘기도 하고 중언부언 그렇게 되풀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기도도 이방인들이랑 비슷하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의심, 믿는 게 아닌 의심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반복하면서 불안하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이걸 아뢰지 않으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갖고 이게 막 쩌짜면 더 들으실 것 같아.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막 뭐 통성 기도할 때 내 소리가 제일 커. 막 온 교인 중 그러면 하나님이 막 더 들으실 것 같고 너의 수고를 안다.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던 뭐 하던 그럼 매일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쫄라. 하나님 진짜 한 번만 하나님 뭐 이런 느낌 아세요? 진짜? 왜 저도 다 해봤는데 저 아플 때 고쳐달라고 그럴 때 야 난 살다 그렇게 무식하게 미개하게 고쳐달라고 졸르면서 기도해보기 처음이에요. 근데 고쳐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픈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그때 왜 고쳐주셨냐면 교회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와갖고 뭐 다 하는 걸 했어야 됐어요. 야 하나님 진짜 그 딱 필요한 시간대니까 어쩌면 그렇게 딱 고치세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그 일이 왜 있었는지는 우리 여기 교회 몇 년 됐죠? 이사 온지 4년 넘지 않았어요? 5년? 2021년이 코로나였으니까 한 4, 5년 됐겠네. 5년 후에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때 내가 뭘 깨닫고 회개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교회에 집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막 주방 다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붙이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셨구나 5년 후인 지금 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 요 근래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그래 내가 신용은 좀 있나 봐. 고쳐줘도 떼어먹어요 안 떼어먹어요? 그쵸 이 얘기지. 그때 고쳐줘도 네가 다 몰라도 일단 고쳐줘도 떼어먹지는 않을.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는 아니야 영적인. 그러니까 그래 5년 후에 보자 이렇게 하고는 일단 고쳐주셨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작년에 봐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막 조르기도 해봤다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먹고 갑자기 믿음 있는 듯한 태도로 바꿔서 기도를 해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건 내가 막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매달려도 봤다가 사정도 해봤다가 하나님 앞에요. 자 이러한 기도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의심 위에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정을 내 처지를 하나님이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할 거라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기 어린 아이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또 어린아이 저기 뭐 하율이지 뭐 6살 뭐 이런데
하율이도 솔직히 자기한테 필요한 건 단순히 지금 뭐 뽀로로 음료수, 뭐 요즘 나오는 그 뭐야 캐릭터 이름 까먹어서 하여튼 뭐 그런 거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애들이 어리면.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더 어린 신생아 같은 갓난아기라 봐요. 그럼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죽지 않아. 물도 필요할 텐데 물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우유도 필요한 거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가 안 죽고 살아있냐고, 이 갓난아기가. 그건 뭐냐면 부모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울음소리만 들어도 기저귀, 울음소리만 들어도 트름, 울음소리만 들어도 밥, 우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졸린 거 이런 거 부모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구하는 거 봤어요, 갓난아기가? 그렇죠? 응애 응애. 그리고 막 밥 안 먹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듯이 당장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그때그때 맞춰갖고 부모는요, 아이에게 공급을 해줘요.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 너무 잘 알아요. 밥 안 먹을까봐 이제 과자 못 먹게 하느라고 난리거든요. 근데 애들은 지금 밥이 아니라 필요한 건 과자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과자 못 먹게 하고 밥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죽지 않고 아기들은 살아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럼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안 구해서 모를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야, 난 몰랐다. 응? 네가 구한 적이 없더라. 넌 어떻게 내색을 안 하냐? 하나님이? 야, 기도할 때도 야, 너는 야 한마디도 야, 뭐 그렇게 막 이러지도 않더라. 막 이래요? 응? 니는 얘보다 더 이렇게 징징을 들대더라, 기도할 때. 그래서 나는 얘가 너무 세게 해가고 얘만 알았다,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몰라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면요,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냐면, 아니 왜 그걸 몰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긴 왜 몰라? 자, 그러니까 제 말씀 오늘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기도했기 때문이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다 아시지, 이러시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무슨 사건이 있고 뭐 깨달음 속에서 나 진짜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게 다 깨달아야 되죠.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냥 더 많이 들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 기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제가 싫어하는 찬양 아시지오잖아. 그래서 알죠, 약속 또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의심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랑은 무관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내 불안과 의심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무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의심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바르게 모범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이거 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갑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뒤에는 생략할게요. 그러므로 그러고 시작하죠. 주기도문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여기부터만 하는데 맨 앞에 그러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절이잖아요. 바로 앞절인 8절이에요. 제가 했던 얘기인데 지금 설교 중에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그래서 뒤에 붙은 거예요.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뭐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기도 전에부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자, 9절에 자, 두 번째로 가면 여기입니다. 하늘에 그러므로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래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보면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로 부르라고 먼저 그것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이요, 아무 신이나 한 명이라도 아무나 들으시옵소서. 신들은 다 불러갖고 기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 진짜 신이 그럼 이 기도를 들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아버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이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남성이시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남자만 만들어야죠. 그죠? 반대로 여자만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여성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남성성이라고 그래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성, 모성 좀 다르죠. 그렇죠?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릴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얘기예요.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맨날 혼나고 깨지고 욕 먹고 그냥 이러면서 또 아니면 어떤 관심도 못 받고 돌봄도 못 받고 하여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요. 성인이 돼 갖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아빠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신 적이 없어. 진짜 우리 아빠 죽고 알았어 나는. 우리 아빠 돌아가시니까 저한테 좀 씹으시더라고. 근데 진짜 저는 그 세상에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는 엄청 사랑으로 대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머니 같은 사랑은 막 할머니 때서부터 목사님 세대부터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할아버지도 가면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충분히 받고 살아서 하나님이 막 내 아버지 이 소리만 해도 이 안에 뭐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막 감동이 일어요.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아버지 횡포 속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을 살아온 까닭에 목사님이신데도 목사님이 주님을 이제 영접해서 목사님 되기 전이죠. 주님을 영접한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10년 넘게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로만, 그러니까 곧 남성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아버지라는 감동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제가 오늘 그걸 또 좀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여기 뭐 상처가 생각이 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아예 없었어, 자랄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자녀된 거거든요. 이거가 인식되기가 너무 힘든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어색하대요.
그 여호와가 낫다는 거지. 야훼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더 친근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성분들도 남성 성도님들도 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아버지에게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래갖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부르기는 불러. 그리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형님이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오라버니 그럴 수도 없잖아. 그냥 아버지라고 또 이게 성경에도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호칭이 도무지 여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2026년을 맞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부르실 때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남성성, 여성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아버지는 물론이며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을 해봐도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상처뿐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를 정말 사람 대접해주면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 응? 나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따뜻하게 대해준 어른일수록 더 좋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랑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연결을 좀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만약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지만 엄마의 사랑이 좀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 사랑보다 훨씬 크구나. 근데 저 엄마도 없어. 그러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의 사랑보다 나한테 이렇게 나를 사람 대접해준, 나를 인정해준 그 사람, 이웃, 어떤 그 누군가 어른 이런 사람의 사랑보다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자, 그런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도록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렇게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 그걸 느끼게 된다면 부성 모성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모범적인 기도를 하려면 뭐부터 돼야 된다? 아버지요. 이게 돼야 되니까요. 자, 우리는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닥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교회 왔더니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형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지. 이래가지고 그냥 아버지로 부르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란 존재가 2000년 전으로 가볼게요. 2000년 전으로 가보면 하나님이요, 아버지시라는 상황, 아버지 그러고 부른다라는 상황이 완전히 지금이랑은 달라져요. 2000년 전 상황은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뭐 초대교인들, 그때로 가볼게요.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당시의 상황은요, 박해, 가난, 굶주림, 고난, 환난 이런 거였어요. 핍박,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엄청난 고문을 견뎌내야 됐어요. 그 고문을 견뎌야 됐고, 견디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원형 경기장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또 견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형 경기장 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갖고 죽어가야 했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아니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하늘에 계신, 땅을 보겠어요? 하늘을 보겠어요?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땅에 계시다고는 그러잖아. 정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아버지 하는 이 정말 답이 없고 이제 난 죽는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고문도 견디면 될까 하면서 견뎠는데 드디어 이제 사자가 내 앞에 있어. 될 줄 알았거든 막. 근데 사자가 내 앞에 있어. 이때 여러분
배교하는 게 아니라 배교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임을 알아서.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하늘 보고 아버지 하는 그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버지 좀 있으면 죽는데 아니면 지금 뜯어 먹히면서도 아버지요 부른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정도까지 왔으면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들 심령 안에 너무 감격적으로 아버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면 아버지, 아버지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좀 여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가면서 막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감동이 있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가 붙었어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일까? 여기 우리자 뺐어도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왜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드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한 치의 오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왜 가르쳐 주셨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시죠. 그런데 어린 믿음이면 지금 이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 계속 설교한 중이에요. 어린 믿음에는요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이 말고 뭐 둘 이상 키우다 보면요. 한 아이가 엄마 옆에 와갖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파고든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비고는다든지 아니면 엄마 무릎에 앉아요. 셀모임 할 때도 보면 형준이 막 무릎에 와서 한 명이 앉아요. 그러면 또 이제 옆에서 막 그리고 찬양단 할 때 저기서부터 왜 우냐면은 아빠 손을 누가 잡을 것이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들이 작전을 다 짜고 오늘은 지혜요 누나 손 누구 손 막 이러고 있고 얘들이 요즘에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요즘엔 아빠 손 잡는 거 갖고 안 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밀번호를 알아요. 요거 누르는 재미에 빠져갖고 최대한 이쪽에 가까운 사람한테 가갖고 손을 잡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누르려고. 자, 근데 어쨌든 한 명이 이제 엄마 무릎에 앉는다든지 뭐 그러면 다른 형제가 엄마랑 이제 앉아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해요? 밀쳐요. 내가 앉는다고 그러고 막 밀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근데 얘가 안 나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싸워요? 우리 엄마야 이러잖아.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들이 자주 그러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그때 얘네들이 쓴 우리 엄마야는 주기도면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야 이건 뭐예요? 내 엄마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아버지 한 엄마한테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이게 우리 너와 나의 엄마야. 이런 형제의 그러니까 내 엄마하고 내 아빠야 내 거야 이게 그렇게만 인식이 되고 이들이 성장된 게 없는 거예요. 그 인식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뭔지 아세요? 미움 생겨요. 우리 엄마요. 자, 벌써 아기 때부터 들어오잖아. 미움 생겨요.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뭐 분쟁, 충돌, 교만하지. 엄마 차지한 애는. 그래 안 그래? 아이고 네가 백내 그래 막 이러고 엄마 말 더 잘 들어 막 일부러 막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이미 교만해. 교만, 못 앉는 애, 무시 등등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라는 의식 속에서 내 거라는 의식 속에서 내 아버지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의식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나중에 다 성인이 돼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으로 인하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도 다 이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셔야 하죠. 여기까지 이제 신앙이 왔잖아요. 내 아버지야. 근데 내 아버지이실 뿐이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까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반드시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걸 믿기도 이렇게 사실 어려운데, 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거는 성숙이 안 일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의 끝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게 너무 믿어져요 이래가지고 막 신나죠.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를 깨닫고 정말 인격적으로 알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의 아버지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나의 아버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까지 연결이 돼야 뭐냐면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아버지만 되는 사람은요, 나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너무해. 그러면 내 아버지인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죠? 저 입 다물고요, 안 미워할게요. 그리고 진짜 마귀가 들렸나 봐요. 막 이러면서 마귀 역사한대 해요, 저 사람이.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막 무슨 자기 혼자 은혜 받아. 야, 이건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지. 그러니까 그냥 내 아버지고 그냥 우리 아빠가 혼내줄 거야. 우리 아빠가 혼내줄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앞에서 다 상을 베푸신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끌어다가 그냥 내 아버지 와가지고 그냥 와서 기도 혼자, 그런 사람들 혼자 기도해 보면 혼자 막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아버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 뭐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할 정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 그렇죠.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성숙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아버지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새해 첫 예배부터 우리 아버지로 연결시키라 그러는데 아우 하기 싫다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아버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못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돌보고 섬기고 막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식구들도 있어요. 식구도 여러분 성도예요. 내 교회에, 가정이란 교회에 식구들도 있고, 교회 오면 지체들, 성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막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즉 나의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도 그 왼수 같은 아들놈의 아버지는 누구야? 내 아버지, 우리 아들 놈의 시기 아버지도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거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성도들도 나 진짜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래도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야? 그렇잖아.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자, 내 아버지도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도, 그죠? 그들이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그죠? 만약에 승질이 그냥 랄지랄지해, 그럼 랄지랄지한 거 아셔요, 모르세요? 그래서 랄지랄지에 필요한 약을, 처방을 이미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사실. 근데 먹으려고 그럴까 안 먹으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몰래 먹인다고 계속 하나님이. 근데 내 아버지만 아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인 줄 모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 버고, 쟤는 왜 저러냐, 나 쟤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 안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육 다예요. 이 사람이, 그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더 가르쳐줘야 되는지 내가 보면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아셔 모르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넘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일하시죠. 엄청 일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어떤 기도만 되냐면 여긴 제껴놓고 내 아버지랑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찬양을 부르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냥 제가 참습니다, 버팁니다, 막 이러면서.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참습니다, 버팁니다도 가르쳐 드리려면 제가 보니까 10년도 더 걸려. 응?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좀 빠른데,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보니까 청년부들 해보니까 20년 걸리더만요. 20년 됐어 거의 지금. 20년 되니까 이제 좀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아닌 거 얘기해도 되죠? 청년부? 뭐 자기들이 얘기해요. 진짜 미쳤었어요 목사님. 미쳤다라는 말로도 요즘 부족하죠. 그래서 보세요. 내 아버지 신거 가르치는데 10년. 내 아버지면요 얼마나 잘났어요. 다 내 아버지니까. 그냥 저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니네 애비라 죄송해요. 니네 엄마 아빠의 자녀들. 그게 알아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져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알아지면 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다 하셔갖고 일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거를 그들이 뭘 했건 교회 와갖고 여기서 들이누워 뭐 난리를 치던 뭐 기어다니던 뭐를 하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필요한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 아버지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도 원형 경기장에서도 사자에게 뜯겨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거기다 지금 죽어가잖아요. 우리와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니 한 명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럴 때 옆에 모두의 감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됨이죠. 성경적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면서 누구는 부르지 않아도 옆에서 아버지 소리를 했을 때 이미 안에서 부른 거야 막 같이. 그렇게 한 결과 이들의 생명을 주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이러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2000년 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아버지를 해서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지체들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빛도 못 보고 그러고 사는 그런 지체들도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자밥이 되기 직전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영적인 상태. 육도 그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뭐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안에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럼 뭐가 올 것 같아요? 예수를 버리자. 그렇죠? 이 상태예요. 그게 예수를 버리자라는 생각을 그들이 할까요? 못하죠. 지금 21세기엔 예수를 버리자가 아니라 뭐냐면 교회를 그만 다니자. 이제 못 다니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은 막 사람이죠. 왜냐면 개념이 없으면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안 다녀요. 그렇죠? 그냥 그리고 목사님 보고 내년에 나올게요 막 이러고 해피해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 도망을 다니면서 숨기면서 말하지 마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지금 교회를 그만 때려치려고 막 이런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에 잡혀먹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자. 지금까지 했던 이거 해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가 뭐냐. 여기서 내가 사자한테 먹힌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고문 다 받고 밖에 다 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 내가 신앙을 버리면 글쎄 어떻게 될진 몰라도 무서워. 버리기는. 다 버리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공감되시죠?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분 많아 우리 교회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딱 그렇게 죽을 때는 그러니까 사자밥이 내가 거기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배교할 때는 앞뒤 생각 안 하고 당장 사자한테
것에 잡혀먹는 위기는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의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많죠. 많아요. 그리고 패턴으로요 돌아가요. 교회에서 탁탁 돌아가요. 구역 안으로 가볼게요. 셀 안으로. 셀 안에서도 아주 룰렛 돌아가듯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남 할 때는 잘 알아. 그리고 자기 할 때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남이 이미 그걸 하고 있을 때는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래갖고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막 제가 잘 가갖고 잘 얘기해 볼게. 이러고 다음 차례 자기가 하잖아요. 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몰라. 이수기서부터 이렇게 반응을 진짜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그것까지 위해서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냥 드는 생각은 몰라 그냥 당장의 위기는 면하자 그냥.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패턴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요. 자, 나 끝나고 다음 차례 사람 할 때 나 했던 건 까마득하게 잊어먹어. 그리고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왜 저래? 이게 나와요. 요즘에 시험 들었대. 요즘에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장본인이래. 막 이러면서 왜 저래? 진짜 왜 저러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까지 저러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저래는 배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저래는? 멀쩡한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멀쩡하신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하신 분들은 어차피 못 들으셔. 왜 가만히 조용히 잘했다, 은혜롭게 잘했다, 왜 저러는 거야? 이건 누가 생각이 난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저래?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건 믿어요. 믿는데 뭐냐면 내 아버지이기만 하니까 우리 아버지, 너희와 우리의 아버지로는 연결이 안 되니까. 자, 왜 저래는 뭐냐면 일명 이거예요. 영적으로 쟤네 아버지는 왜 저래?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쟤네 아버지는 뭐 해? 쟤네 아버지는 왜 저래? 쟤네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쟤네 아버지는 왜 정신을 안 차려? 쟤네 아버지 이해가 안 되네. 이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실상은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우리 아버지까지 연결하는 성숙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남이 그럴 때는 그냥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막 해결을 하다가 내가 그럴 때는 그냥 전혀 몰라가고 그러고 있으면 왜 저래 너네 아버지는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늘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여기서 아버지 소리를 들어요. 그래갖고 이 안에 감동이 일어나갖고 그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또 누구한테 가겠어? 다음 타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러면 또 여기 살아나는 사람. 저희 이 얘기 무지 오래 했잖아요. 이 살아나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어머 왜 저래가 아니라 쟤네 아버지는 왜 저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훈련되어지고 영적인 이 원리를 은혜로 깨달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볼게요. 하반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해요. 이 얘기예요. 자,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누가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쓰임을 받을 거냐라는 문제예요. 자, 우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아니면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여겨지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 기도한다는 건요. 쉬운 말로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쓰임을 못 받아요.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사람으로. 뭐냐면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래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부 중에 누가 미용실을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한테 하는 모습이 원체 그냥 훈련을 그냥 빡세게 받아갖고 남편한테 하는 모습을 미용실 원장님이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편한테 저렇게 하세요? 이랬대요. 그리고 그 순간 원장님을 붙잡고요. 살아온 날의 모든 인생의 얘기를 쫙 다 했대.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남편을 이렇게 잡아먹었고 이렇게 했고요, 남편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더니 원장님이 아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으신데 그런데요 이게 예술 원장님 붙잡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잘 안 들릴 거야. 불신자니까. 근데 뭘 봤냐면 남편한테 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그러세요? 자 이게 뭐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다라는 걸 그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들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입으로 달싹달싹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이 기도는 이제는 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세상이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고 다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뭐가 여기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막 그런 느낌이 막 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는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건 뭘 전제로냐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난 백성으로 살 생각이 없으면 지금 말이 돼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세요 이러면 기분 좋아. 근데 마귀의 백성이세요 이러면 싫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그 안에 백성으로 살려면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통치는 안 받으면서 백성은 되고 싶어 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뭔 통치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권 중에도 하나님 주권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럼 자, 주권이 뭐냐? 정신 없으세요? 자, 모르시면 나중에 다 적으시면 되고,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되는 거고, 백성이 되겠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고, 통치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권이 뭔지를 아셔야 돼. 뭔 주권을 받아들이냐? 자, 알아야 돼요. 주권이 뭔지. 뭐냐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별로 없어. 그럼 나를 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마귀가 만약에 주권이 더 세, 그럼 누가 택해? 마귀가. 근데 절대 주권, 절대가 붙어. 절대 주권이에요. 그 주권으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려고 뭐 선택하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그 요한복음 그 태초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믿지도 않을 때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와, 믿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싸가지 바가지 왕바가지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그때부터 택하겠어요? 아니야. 얘는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난리를 치고 얘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예요. 우리 자녀예요. 이래도 아니야. 내 자녀야라고 하나님 주권으로 딱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 승리해갖고 절대로 끝나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갖고 불러주셨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나처럼 형편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으면 불러주실 수도 없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거고 택하여서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해야 돼. 그게 정말로 주권 앞에 감사하면 그분의 통치하심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이걸 절대 순종이라고 그러죠. 절대 주권이 뭔 줄 알아야 절대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생각해보고 기대해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절대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이제 제가 문제 찾는데 도사가 됐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또 작년에 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 그걸 알아. 그래갖고 그쵸,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믿어. 여기까지는 믿는데요. 자, 그럼 백성 됐잖아, 이제 주권으로. 통치하심은 받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서 완전 말 안 듣는 이단아처럼 개국으로 살겠다는 얘기죠.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 집에 먹고 살고 다 해결되겠다. 나 엄마 자녀니까 그냥 난리를 치고 가갖고 사고를 치고 뭐하고 집에 들어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이 부분, 이게 뭐냐면 통치를 안 받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통치 속에 여러분 훈련이랑 이런 시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 거에 이제 시험 이런 거 다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믿어요, 자녀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러고 내 아버지 이러고 은혜 받고 돌아서 나가갖고 통치함은 안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너무하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미워. 하나님 정말 너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같아. 응? 강압적이세요, 아버지가. 이게 왜냐면 통치함이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받기 싫으니까 주권 아래서 내가 백성은 되고 싶은데 통치는 받기 싫으니까 억울해.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잖아요. 광야에서도 내 맘대로 아이스크림도 먹고, 광야에서 도로 가고 싶으면 애굽으로도 가고, 뭐 가나안으로 가고 싶으면 가나안도 가고 막 이러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못하는 게, 그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런다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면 또 전 세계 열방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냥 세계 비전 막 우리 또 5천 명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이루어지기를 막 기도하는데, 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받는 건 싫어. 이러면 지금 이게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치받기를 싫어하니까. 정말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기에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대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5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것만 뭐 해보고 뭐 저기 전 세계에 막 교회를 세우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좋으시죠? 그렇죠? 선교 나가면 좋으시죠?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때부터 부르심을 당해서 그래요. 우리 희경이는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기 때부터 전 세계를 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너네, 야, 나는 담임 목사를 보고 전 세계를 빼라 그랬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만 했더니 전 세계만 얘기했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우리가 비전이 있고 막 꿈이 생겨. 지금 막 우리 청교부들이 막 새신자분들 선물 만드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진짜 좋은 걸로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드세요. 새신자들이니까 받으니까. 그런 거 만들면서 우리 이런 일을 통하여 갖고 5천 명의 고아가 먹여지고 입혀지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막 이러는데, 자,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다음 주에 갑자기 통치하시는 훈련이 딱 들어온 거야. 받기 싫을까 좋을까? 이때 빨리 뭐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정말 이렇게 삽시다. 2026년에 제 무릎 꿇고 빌까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왜 사도 바울이냐면 풍부하던 빈곤하던 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 상황을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을, 통치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얼마나 나라가 임하시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요, 어둠의 권세들이요 우리들을 짓눌러요. 오늘 이 설교하니까 이제 바로 짓누를 거예요. 짓눌러요. 교묘하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 통치권 아래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면 돼?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네 중심으로 살아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게 막 칼을 들고 나타나서 네 중심으로 살아 이러면 안 살죠. 얼마나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그럴듯하게 현명한 생각인 것처럼, 이런 생각, 똑똑한 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죠. 달콤하게.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라고.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갖고 그 나라 안에서 통치받으며 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내 중심.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 잘 되면 내 나라, 그죠? 내 백성,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처하게 하신 이 모든 훈련의 상황들 제가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와 나 중심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어둠의 권세는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거를 너무 잘 아시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귀들은 기억부터 빼 마취를 시켜. 성도님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랑,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충돌에 넘어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회피하지 않고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려는 나는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 안에도, 전 세계의 모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고 말라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싸우셔야 돼요.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회피하시면 안 돼요.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이러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으니 저는 통치 받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5,000명 고아 먹이는 일도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10개 짓는 거네, 8개 짓고 9개, 10개 짓는 또 거의 비슷하게 다 진리잖아요. 이건 이미 제가 그렇게 전 세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럴 때마다 그때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1,000명이 한 끼 밥 먹는 게 아니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공부하고, 그렇죠? 이것까지 하는 그 5,000명을,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 5,000명 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럼 이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8개, 9개, 10개 다 짓는 게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5,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죠? 훈련하고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리더로 키워내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 일의 통로가 되는데, 하늘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땅에서 이루어질 가망성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그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세상은, 땅인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한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새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새것, 새로운 거, 생명, 진리,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땅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새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지금 이 기도해드린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이러면서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오셔야 돼요. 감이 와야 돼. 이게 새 것이 되는 거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 남편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새 것이 되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하고 한다고 땅에서 그게 주어져요? 나한테서 주어져요? 세상적 방법으로 주어져요? 하늘에서 주어져야 돼요.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단 여러분 식구들부터 일어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새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여러분, 오직 위에서만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보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건 아니고요, 이래요? 이거 전부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려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그 영광을 보려면 위에 계신, 근데 앞에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이거 지금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그걸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줄 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까지 연결시켜서 우리의 아버지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럼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나만 그런 사람을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건 교회가 성장되고 성도들이 성장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내가 먼저,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때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라도 다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나라도 통치함 잘 받겠습니다, 통치 받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 내가 그 통로 되고 우리 가정이 그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아마득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나아갈 때 그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통로가 되어 있는, 쓰임받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